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믿음 이야기의 김춘우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 이야기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아주 멋진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그 유명한 연예인 분 중에서 아주 자기 일도 잘 하시고 또 가정에도 정말 충실하셔서 그 인고 부부고 참 가장 그 멋진 남편으로 우리가 소개되는 분이 있죠. 여자분들 다들 아시죠? 네네네. 예, 최수정 씨인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이 분은 우리 외동 제1교회 최수정 씨입니다. 우와.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 외유내강이라고 해서 겉은 아주 부드럽고 속이 강하신 분,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분을 외강내유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외모는 상남자 같으세요. 근데 마음은 정말 부드럽고 따뜻한 사나이입니다. 오늘 이종남 장로님을 모시겠습니다. 우와. 환영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분들한테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종남 장로입니다. 제 소개가 마음에 드셨습니까? 너무 과한 칭찬이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우리 지정임 권사님하고 네. 인터뷰를 하면서 장로님에 대한 어떤 그 말씀을 듣고 사실은 굉장히 놀랬거든요. 그래서 이 소개도 과한 게 아니고 정말 적절한 소개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것도 뭐 봐주님 감사하죠. 예, 오늘 뭐 바쁘신데 오늘 감사하고요. 지난번에 인터뷰할 때 기억이 이제 장모님께서는 모태신앙은 아니신데 네. 어릴 적에 교회를 나가셨다고 들었는데 시골이었을 텐데 교회가 있었나 봐요. 그렇죠. 예, 예. 저희가 이제 고향에서 태어났지만 제가 이제 교회 다닐 때는 그 예산쯤 동네 한 면인데 동네 마을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예산쯤 집 마을에 가서 살게 됐었는데 외삼촌네 예, 예. 마을에서 예, 예. 예. 그 예삼촌 집이 그 교회였어요. 아 외삼촌 그러니까 대구에 계신 권사님이 그 마을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나 하셨는데 예. 그 개척한 그 마을에서 외삼촌이 교회를 이제 운영을 하시고 계셨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뭐 교회를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교회를 가까이 가게 됐죠. 아 그리고 또 뭐 어디 초등학교 때도 네. 동네에서 멀리 또 읍내까지 혼자서 네. 마을에서 또 교회를 다니셨다고요. 예, 예. 거기서 이제 교회 네. 생활하다가 그때 이제 무슨 일인가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니까 잘 모르는데 다시 고향 마을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고향 마을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예. 교회가 없고 이제 면 소재지에 있는 그 이제 그곳에 이제 큰 교회가 하나 있었거든. 예. 그래서 이제 그 교회까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었는데 이제 고향 마을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쪽에 이제 할머니 동네에서는 내삼촌 동네에서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 다니셨는데 거기는 이제 교회 다닐 분이 없어가지고 혼자 교회를 다녔었죠. 거리가 한 10리미 좀 안 되고 한 8리 정도나 될까 이런 거리를 이제 혼자 다니게 됐었죠. 그 3km 이상 거리를 예, 예. 국민학교 때 예, 예. 어릴 때 혼자서 예, 그때 이제 학교도 그리 다녔었으니까 학교도 다니는 거리였으니까 그때 이제 교회를 다녔었는데 교회가 다니는 게 굉장히 저는 기분 좋았어요. 굉장히 기분 좋게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 교회 다니시면 보통 초등학교 때는 혼자서 교회 가기 힘든데 교회 가시면 뭐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교회 그때 당시에 이제 율동 가르치는 율동도 재밌었고 예. 그때 이제 지금도 생각나는데 요셉 이야기 그때 이제 그 요셉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요셉 이야기가 너무 재밌더라. 그래서 이제 그 요셉 이야기를 매주마다 이제 가서 들으면서 그때 당시에 재미가 있고 교회 가는 게 항상 기다려지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참 그렇게 교회를 나가셔가지고 한 55년 정도 전이라고 제가 대충 이제 그렇죠. 한번 유추해 보는데
장로님께서 교회 가셔서 율동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참 눈에 선합니다. 그렇게 교회 다니시다가 또 이제 읍내로 학교 때문에 나가셨는데 어머님 때문에 교회를 또 못 나가시게 되고 그러셨다고 들었어요. 이제 그래 이제 학교 생활 쭉 하다가 이제 학교 생활 하다가는 또 이제 뭐 그 교회를 이제 주일날이면 또 그때 당시면 또 이제 집에를 왔다 갔다 하고 막 교회로 내려갔다 이런 거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열심히 그렇게 하지는 못한 것 같고 이제 제가 이제 20살쯤 됐을 때에 이제 그 어머님이 신을 받으셨어요. 신을 받으셔가지고 무속인이 되셨다는 거죠? 예예예. 이제 점집을 차려놓지는 않았는데 집에다가 이제 이렇게 신당을 차리고 신당을 차려놨죠. 신당을 차리고 저희 집이 이제 교회 바로 밑에 월산동이라 광주 월산동에 살았는데 교회가 바로 위에가 바로 교회였어요. 광주 월산동. 거기 있었는데 거기 이제 교회 바로 밑에 있으니까 신이 안 내린다고 그 집을 팔고 또 이제 주월동이라고 저 한쪽 외진 곳으로 가게 됐죠. 이제 그 집은 좀 좁았는데 주월동에는 이제 집이 터가 굉장히 넓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정원도 이제 많고 그래 꽃도 많이 기르고 해서 그 집이 이제 좋긴 좋았었다. 그래요. 어머니가 신을 받으셔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못 다니시다가 또 이제 어머니가 또 나중에는 또 하나님 만나셔가지고 다시 또 교회를 가시게 됐다고 그 사연을 좀 들려주십시오.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때 이제 신을 받고 그 이제 큰 왕신을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왕신을 받아야 왕신을 받아야 이제 뭐 큰 굿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80년도에 법사를 한 사람 불러가지고 이제 그 신을 받으러 가면 그 따라온 사람들 지난주에 보니까 한나 전도사님이 잘 하시던데 그 이제 두루루 따라다니면서 그 이제 광주에는 이제 무등산이 제일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등산에 신을 받으러 올라가면 어머니가 이제 젖대를 잡고 있으면 어머니 입에서 하늘이 높으냐 산이 높으냐 이러면서 신을 안 내려주신 거예요. 택한 자녀라서. 근데 어머니는 이제 큰 신을 받아야 너 점을 할 수 있다고 해갖고 굳이 고집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기를 한 10년 동안 했었죠. 그래 이제 우리 어머님이 좀 여장부에 보통 사람은 좀 통이 커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집에 있다가 이제 돈을 벌어다 이제 집에 갖다 주는데 돈이 하나도 안 모인 거야. 내 앞으로 이제 돈이 안 모이니까 그때 이제 집에서 따로 이제 혼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자취를 하면서 이제 한 달에 적금을 이제 27만 원씩 이렇게 적금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제가 40만 원 이상씩 벌었었거든요. 계속 갔던. 그때 당시에 그 구급 공무원이 그때 8만 원, 9만 원 받을 때였어요. 그때 엄청 큰 돈이었어요. 혼자 이제 돈을 좀 모아가지고 내가 이제 장래 소망한 것들 뭘 해봐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밖에 나가서 그리 있으니까 이제 돈을 안 갖다 주고 어머님이 돈이 그겠네. 어쨌든 간에 계주를 하셨는데 그 돈을 적금을 넣으면은 돈이 그 이자가 적게 붙어서 안 된다면서 계를 해야 된다면서 그 있는 적금을 다 깨가지고 다시 이제 계한다고 그거 이제 그 돈을 다 가져가셨어요. 가져가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계주로 큰 것을 했는데 한 번 내려주면 1,000만 원씩 내려주는 한번 타는 사람 1,000만 원씩 큰 돈이었네요. 엄청 큰 집 한 채 값이네요. 그렇죠. 큰 돈을 그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통역해서 그걸 한 2개나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자기가 뭐 한 달에 벌면은 100만 원씩 번다 이래 해가지고 막 그래 했었는데 아마 이제 그때는 개사고가 조금 있었어요. 많았죠 예전에.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온 분들이 이제
타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개주를 한 서너 명이 타고 도망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못 막아가지고 그 돈을 이제 막 못 막아가지고 어머님 이제 집을 팔고 그걸 이제 수습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힘들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보대기도 안 돼가지고 야밤 이제 밤에 요즘으로 말하면 야반도죠. 그랬죠 이제. 그 어디로 가신 거예요? 밤에 서울로 가셨죠. 서울. 혼자서. 예. 혼자서 서울로 예. 가셨는데 참 그것도 하나님 인도하심인가 봐요.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예. 자기가 뭐 서울에 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갈 데가 없어서 서울로 갔는데 서울 그 이태원 뒤에 한남동 한남교회라고 있습니다. 한남교회가 제일 큰데 그 한남교회를 가가지고 갈 데가 없어. 어떻게 갔는지 그곳에 갔어서 한남교회 갔어서 이제 그곳에서 여기서 좀 먹고 잘 수 없느냐 혼자 이렇게 됐어.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교회에서 사시면서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이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어머님이 이제 신 모실 때도 새벽 4시면 일어나가지고 목욕 회개하고 또 신을 가서 이렇게 막 섬기고 이러는 분이라서 영적으로 열려서인가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뭐 신의 은사, 방언 은사 이런 거 막 계시 은사, 투시 은사 막 은사를 다 받았고 어머니가 그때 당시 이야기한 걸로 하면 투시 은사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투시 은사. 네. 근데 다른 사람의 이제 이렇게 딱 보면은 투시- 쳐다보면 그게- 다른 사람 죄가 다 보인 게. 제가 보였. 네, 뭐 저는 제가 갑자기 그 옷 속이 다 보인다고 아니, 상상을 아니, 아니. 해가지고. 죄가 제가. 그 속에 있는 죄 증거이 다 보이는데 그 죄를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자면 그 사람이 상처받을 것 같고 안 하자니 내가 마음이 답답해 죽겠고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막 한 3개월 이 은사를 좀 걷어가 달라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막 그걸 이제 걷어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여기서 신내림을 받으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계를 크게 하셨고 그래서 장로님도 그때까지 모았던 돈 또 계에도 넣으셨고 했는데 결국은 계가 터져가지고 어머님이 혼자 서울로 상경하셨는데 그게 참 아주 교회도 또 가셔가지고 의탁을 하시고 그게 참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셔가지고 다시 이제 회복하시고 그래서 장로님도 다시 교회를 가셨는데 제가 듣기로 25살인가 그때 가신 걸로 들었는데 가셔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만나셨는지. 저는 이제 25살에 이제 강주에서 이제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니 그때는 제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렸는데 돈이 이제 이렇게 다 없어지니까 돈을 벌려니까 돈이 안 붙은 거예요. 와, 그거 희한하대요, 그거. 그때 뭣도 모르고 막 돈을 벌었었는데 진짜 일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돈이 안 돼. 그래서 도저히 이제 여기서는 생활하는 게 좀 힘들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아버님이 그 이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아버님은 이제 6.25 때 그 이제 상이용사. 상이용사.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25세 이제 아버님 그거 이제 원호가족이 되다 보니까 강주 지방원호청에서 부산 지방원호청으로 그거 이제 취업희망서를 했었대요. 그래서 이쪽으로 서울을 갈까 이제 부산을 갈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25이니까 좀 낭만도 있고 부산이 바다도 있고 이러니까 좀 부산이 좀 동경이 되더라고. 이왕이면 서울보다는. 그래서 이제 부산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부산을 내려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취업 희망서를 냈는데 연락이 왔대요. 이제 한번 내려오라 이래서 내려오게 돼서 이제 25세 이제 이렇게 부산으로 내려와서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그 형님 다니시는 예, 예. 교회에 나가시게 예, 예. 됐는데 어떻게 그때 이제- 하나님 만나셨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내려와서 이제 당시에는 하숙집에 처음에는 있었어요. 예. 하숙집에 있고 이제 주일이면 이제 그 이제 형님집을 가게 됐죠. 형님집을 가게 됐는데 그때 형님 네 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시니까 나도 이제 옛날에 교회 다녔기 때문에
삼촌 교회 가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게 됐어요. 아 그때 이제 교회를 갔는데 참 하나님 인도하시면 희한해. 아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꼭 나에게 다 말씀하신 거야. 그러면 네 줄마다 가서 말씀하시는데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 이제 이거 이제 한 주 두 주 해가 끝나면 되는데 매주마다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야 진짜 그 이제 교회를 이제 다시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금요 철야의 기도에 가게 됐어요. 그 금요 철야의 기도 가서 갔는데 이제 말씀이 내려주고 이제 불 끄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 불같이 성령이 막 나의 몸에 뭐 온전히 뜨겁게 임하더라고. 그래서 임하더만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울기 시작했었죠. 이제 그때 이제 막 눈물이 나면서 이제 지난날에 이제 생활했던 거 이제 예수 믿지 않고 있었던 과거의 일들을 생각나면서 주말도 탁 지나가면서 이제 다 세게 기도하고 막 기도를 했는데 나는 그때 당시에 뭐 기도하면 1시간 정도 지났는가 싶었더니 다 가고 내 혼자 이렇게 저 울고 이제 울고 했는데 이제 그때 시간이 보니까 그 4시 다 됐어요. 새벽에. 예.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그때 이제 가서 집에 가도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야. 다음날 출근할 이제 7시면 출근하는데 잠이 오지도 않고 막 집에 가서도 이제 찬양 부르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있다가 이게 이제 뭐 내 생각인지 뭐 이제 둥둥 떠 있는 그 기분이 있잖아요. 그냥 구름 속에 막 떠 있는 그 기분이 둥둥 들은 상태에서 이제 있다가 아침 대충 먹고 이제 출근을 하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이제 매일 이제 집에 와서 하숙집에 있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서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매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하숙집이 있으니까 방이 여러 개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데 남들이 좀 들으면 또 뭐라 할까 싶어갖고 이제 조용히 처음에는 이제 찬양도 조용히 하고 혼자 방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같이 한 방에 둘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 보름이 있으니까 그냥 나갔더라고. 그래서 혼자 있게 됐어요. 혼자 있으니까 이제 편한 게 이제 편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한 보름 지나니까 용기가 생겨서 아무 소리도 안 해도 돼. 그래서 이제 큰 소리로 하기 시작했죠. 막 날마다 이래 혼자 막 큰 소리로 막 큰 소리를 했어요. 그래도 막 누가 주인도 뭐라고 안 하고 옆에 사람도 뭐라고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마음 놓고 예배를 막 매일 이제 교회 이제 직장 갔다 오면 혼자 막 예배 드리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매주일 또 교회 가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또 청년부가 많았었는데 한 40명이 넘었었는데 이제 청년부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저보고 이제 교사를 해보면 어떻겠냐. 처음에는 이제 교사도 안 했으니까 애들 떠드는 애들 와서 좀 안 떠들게 좀 도와주면 보조를 좀 해주면 좋겠다 해갖고 그래 이제 교사를 하게 됐는데 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그 교사의 길로 인도해갖고 이제 그 첫 해는 가서 이제 도와주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식 교사가 돼가지고 이제 발을 맡아서 하게 됐는데 그때 발을 맡아 할 때도 진짜 하나님께서 뜨거움을 주셨어요. 저는 이제 그때 합동이었는데 계단공과라 해갖고 이제 계단공과는 한 계단이 두 계단 이렇게 딱 올라오는 공과였는데 그 계단공과 너무 잘 나왔었거든. 그래서 이제 애들 가르치기 전에 내가 공부를 하니까 내가 이제 수요일 동안에 월요일부터 갔다 오면 또 예배 드리고 공과를 공부하면 수요일째 되면 이제 공과가 다 숙제가 되잖아. 한 3일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주일이 기다려진 거야. 애들을 보고 싶어갖고 이 말씀 빨리 가르쳐 주고 싶어가지고 야 애들을 빨리 만나야 되는데 주일이 빨리 와야 되는데 이렇게 애들을 기다리면서 이제 그때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 참 우리가 보면은 되게 체험은
여러분들이 참 많이 하시는데 제가 장로님 인터뷰하면서 참 감동적이었던 부분도 그 체험 뒤에 그렇게 매일 예배 드리는 거, 성경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거를 25살 총각이 하숙집에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또 하시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 그 말씀을 들으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더라고요. 참 대단하시다. 정말 그게 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20살부터 교회를 한 직장 생활하면서 안 다녔었는데 별명이 그때 전도사였어요. 희한하니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때 술도 안 마시고 뭐 담배도 안 피우고 전혀 술을 못 마셨거든요. 술을 마시면 이제 병원에 입원해야 되죠. 알레르기 발끝에서 이제 머리끝까지 알레르기 증상이 나서 그 술을 마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제 술을 자체를 아예 못 마시고 그래서 이제 또 바른 말만 한다고 이 친구들이 별명이 전도사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특별히 또 뭘 주셨냐면 말씀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이제 공부하는 걸 좋아했어요. 책을 원래 좋아했게 해서 매일 또 회사 갔다 오면 또 책을 이렇게 빌려서 책을 봤었었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이제 저는 갔다 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보편적으로 이제 하루에 이제 1시간 이상은 꼭 성경책을 보거든요. 그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이제 작년 한 해도 보니까 이제 이도가고 작년에 구약까지 다 마쳤어요. 12월달. 지금 이제 이어서 읽은데 지금 지금 사도행전까지 다 읽었고 넘어서 지금 읽고 있는데. 그래 이제 말씀 읽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가면 눈물이 이제 계속 나더라고요. 웅웅 울면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말씀 읽는 중에 감동되는 부분이 감동되는 부분을 막 내가 이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이제 하나님께 감동을 그래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말씀 읽을 때마다 그렇게 이제 성령의 감동된 곳 막 눈물 나게 읽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말씀의 은사를 그래 주시죠. 참 뜨겁게 하나님 만나시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참 뜨겁게 실천하고 계신데 제가 근데 첫 시간에 우리 저 직원사님 모시고 아주 재밌는 말씀을 들었어요. 두 분이 만나신 사연인데 장로님 소개로 두 분이 만나셨는데 권사님 말씀으로는 당신이 장로님을 따라다녔다면서 소개를 받고 보통은 여자분들이 설령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그렇게 안 하시는데 너무도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재밌는 사연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28이었었어요. 28에 이제 보통 그 나이 때는 이제 결혼할 나이가 이제 정년기가 됐었죠. 이제 교회 청년들이 많았었는데 그때 당시 사실 저는 이제 그 결혼에 대한 그 별로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형님 보시기에는 참 제가 좀 안 됐었는가 혼자 있으니까 이제 매 주일마다 와서 형님 집에 와서 이제 뭐 예배 드리고 와서 맨날 밥을 얻어먹고 있으니까 이 결혼을 한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뭐 결혼을 하긴 해야죠. 이래야 하고 이제 말았었는데 이제 형수가 이제 하루는 지나갔는데 형수 씨가 이제 이 아가씨는 어때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 저 아가씨는 어때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나는 결혼이라고 생각하고 물어보는지는 생각 못하고 그냥 청년들 여자 청년들 몇씩 물어봐서 뭐 괜찮아요. 그리고 그냥 대수롭게 않게 넘겼는데 오늘 한날 가니까 장로님 부르셔가지고 장로님 부르셔서 갔어요. 갔더니 그 직원사가 있는 게 가서 나는 뭐 그거 이제 그 생각도 안 하고 갔었는데 장로님이 그래갖고 내가 생각에는 이 두 사람이 한번 사귀어 보면 좋겠다. 장로님이 손을 딱 잡으시고 기도를 하신 게 그래서 뭐 갑자기 뭐 이제
장로님이 기도를 하셔서 이제 묵묵하다가 일단 대답을 했어요. 이제 한번 사귀어본 거 좋겠다. 지금 뭐 결혼이라는 것이 아니니까 한번 만나보고 사귀어본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사귀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하게 몰랐었어요. 자기가 못 알고 저는 이제 28이니까 내가 보기에는 25은 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대충 추측만 했었는데 실제 나이는 예,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22살이더라고. 그 살이 나중에 예, 예. 혼나실 것 같은데. 예. 그래서 22살이라 해서 어? 그래서 이제 그 25살 해갖고 되겠나 이제 나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집에 이제 회사에 가서 출근했는데 한날은 이제 전화가 왔어. 회사로 이제 사무실로 전화가 와서 아니 여보세요 전화 왔다 해서 이제 전화 받더니 누구 반 일반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웬일로 회사로 갑자기 전화를 주셨대요. 그러니 그냥 보고 싶어서 너무 솔직하시네. 예. 그래서 막 그 전화를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뭐 이제 그러려 했는데 이게 날마다 전화가 온 거야. 하루도 빠짐없이. 그것도 뭐 어떤 때 많이 올 때는 3번도 오고. 그래 전화가 그리 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휴대폰이 있던 시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무실에만 전화가 있고 다른 현장에는 전화가 없었으니까. 그럼 나는 전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이제 저는 이제 이거 어디겠죠? 온천장 있는 쪽에 있었고 지금은 동네에 있는 그 내상 노타리 뒤에가 이제 회사가 있었고 집사람은 반여동 반여 3동 저쪽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화 와서 그런 게 한날은 또 이제 전화 와서 아버님 어머님이 오셨대. 내려왔다 밤에 그래서 한번 그 집에 와야 되겠다 해서 갑자기 아버님 오셨을까 또 이제 집에 갔었어요. 갔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바빴지 별로 뭐 연애에 열심히 있어갖고 막 그러면 그렇게 할 생각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사귄다 해서 뭐 주일에 한 번씩 가서 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었지. 그런데 저녁 오락에서 갔더니 아무도 안 왔어요. 혼자 있어서 아니 아버님 어머니랑 내려오셨다며 왜 여기 있나 아니 안 계시냐 했더니 그냥 데이트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했다면서 이상한 거라. 거짓말 하신 거네, 그죠? 예, 거짓말.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내가 좀 쑥맥이었는가 봐. 연애를 하고 막 데이트를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그냥 주일만 가서 보이니까 이거 뭐 사귀는 건지 안 사귀는 건지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당신이 이제 데이트도 좀 하고 싶고 만나고 둘이서 일해 하고 싶어서 그랬다. 그 집으로 유인을 하셨네요. 예. 신발을 감추시던가요? 아니요. 그 뒤로 이제 내가 좀 잘못 생각했는가 보다. 그래갖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 이제 그럼 뭐 데이트도 좀 하자. 그래서 이제 평일날 이제 만나서 이제 뭐 약속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또 이제 이렇게 2번 이렇게 이제 만나기를 시작했죠. 그리 또 만나기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또 이제 사실 뭐 잘 몰랐어요. 그건 뭐 정확하게 잘 모르는 상태였는데 장로님이 또 결혼식을 빨리 했으면 좋겠대요. 교회에서 둘이 사귀는데 소문 나면 괜히 많이 나기 전에 교회 괜히 별로 안 좋으니까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때 당시에 또 사정이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됐었어요. 그 이제 기존 교회를 허물고 이제 천막집으로 옮겨가서 그 이제 교회를 새로 건축을 해야 되니까 만약 건축을 하게 되면 저기 건축이 되려면 뭐 1년이든 2년이 3년이 걸릴지 모른다 정확하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교회에서 결혼하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 차라리 이왕 사귀기로 한 거 빨리 결혼한 게 좋겠다. 직원사님이 장로님한테 부탁을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나를 받아가지고 집에 한번 내려갔다 오자 해가지고 이제
집사람 처갓집에 이제 순천이었어 또 순천이었는데 이제 처갓집에 한번 다녀오기로 하고 갔었어요. 집에 갔더니 나는 반대하실 줄 알았어요. 솔직히 나이가 어리고 22살이잖아요. 처갓집에서 네, 반대하실 반대할 줄 알았는데 예. 그 어머님이 너무 좋다면서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또 친구가 그 이웃집 사는 친구랑 미역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가 결혼을 좀 빨리 했어요. 결혼해갖고 니도 뭐 애인 있으면 데리고 오라 이런 말을 아마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인사드리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됐죠. 그래 참 제가 지난번에 권사님 오셨을 때 그래서 여쭤봤어요. 다시 태어나도 장로님하고 결혼하시겠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세요. 저는 사실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남자들이 여자들의 강압에 못 이겨서 다시 태어나면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다시 결혼한다고 여자분들 제가 그런 분 한 번도 사실 뵌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다시 결혼하겠냐고 여자분한테 물으면 먼저 이렇게 도끼 눈을 뜨시죠. 나 다시 안 태어나고 싶다고. 근데 그런 분들은 봤는데 그래서 제가 장로님 나오시면 꼭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다.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러니까 집에서는 장로님 그냥 웃으신대요. 근데 오늘은 말씀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로님 다시 태어나시면 어떻습니까, 권사님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생활해 보면서 제가 사실은 이제 결혼할 때 아무것도 가진 게 별로 없었어요. 말씀이 길어지시는 게 불안한데. 가진 게 없었는데 없어서 사실 이제 만나서 집사람 만나서 지금까지도 고생을 많이 시키고 있죠. 참 제가 좀 능력이 있고 부유했으면 직장생활 안 하고 또 편히 또 전도도 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서 생겼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참 그런데 제가 이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쭉 생각해 보면 우리 집사람 같아서 때문에 이제까지 결혼 생활을 성공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딱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도 사실은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면 저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또 고생 안 하고 그런데 이제 저 욕심으로 생각하면 또 이제 집사람하고 다시 만나 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약간 개운치는 않지만 어쨌든 하여튼 뭐 참 두 분이 인고 부부로서 정말 멋지게 앞으로도 살아가시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2023년도 이제 밝았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그 올해 어떤 뭐 특별한 계획이나 마음의 다짐이 있다면 인사를 겸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 소망은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또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좀 부족한 것이 뭐냐면 전도의 열매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 쭉 해오면서 또 그동안 이제 교회학교 봉사를 많이 해서 어린이 전도는 사실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그 열매가 실제적으로 내 눈앞에 안 보이니까 좀 아쉬움이 있고 아마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는가를 모르겠는데 앞으로 제가 소망이 있다면 많은 사람이 좀 전도를 열심히 해서 전도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섬김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사실은 이제 앞서서 장로로서 섬겨할 부분들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섬김에 있어서 앞서서 좀 잘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덕을 세우는 그런 섬김으로 교회 또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섬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참 우리는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지금 뭐 장로님 지금까지 해오신 그 열정대로 하시면 아마 전도에 큰 열매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여튼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성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그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면서 뜨겁게 처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매일매일을 하나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이런 삶,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우리 신앙인의 올바른 삶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오늘 교훈을 얻은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이제 1월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 그 신앙의 계획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